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4년 4월 16일에 제주도를 향해서 항해하던 한 배가 진주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세월호지요. 그곳에 타고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 중에 자그마치 300여 명, 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죽게 희생을 당했던 정말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침몰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요. 배는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희생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최근 그 사건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날 바다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저는 안 보려고요. 보면은 울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막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4년 전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많이 속상했고요.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승객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어야 될 그 선장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주섬주섬 옷을 입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분노케 했었고요. 또 많이들 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저 누군가가 배 밖으로 나가라 바다 차를 뛰어내려라 했더라면은 오히려 살았을 건데 오히려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안에 갇혀서 배와 함께 그 침몰한 그것을 생각하면은 더 마음에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 배 밖으로 나가라고 차라리 물에 뛰어내리라고 아니 아니면 오히려 밀어서라도 그렇게 내몰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달 4월에 우리의 믿음도 제발 무덤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덤 밖으로 생명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곳, 갇혀있는 곳, 깜깜한 곳에 무덤의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무덤 밖에 생명과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생각 밖으로 우리 믿음이 생각 안에만 갇혀있지 말자. 우리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지 말자. 우리 믿음이 그저 꿈에만 갇혀있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또 하나의 무덤, 또 하나의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믿음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세월호가 떠올랐던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배와 함께 침몰되었던 그들. 어쩌면 우리도 그 배라는 공간에 갇혀서 죽은 믿음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배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 구명조끼를 입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배 안에 갇혀있는 그 침몰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진도 앞바다에 위태롭게 떠 있었던 그 배처럼 세월호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풍랑의 바다에 위태롭게 떠 있는 한 척의 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배는 큰 배도 아니었어요. 사람도 많이 안 탔어요. 기껏해야 12명 탔습니다. 그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배는 그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4명의 어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는 침몰 위기에 처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타서? 과적, 더 많은 물건을 실어서? 아니면 항해술이 미숙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침몰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단 하나, 바람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바람 때문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가다 부는 이 돌풍이 있는데 그 돌풍이 아주 셌단 말이에요. 되게 셌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돌풍을 많이 경험해봤던 4명의 베테랑 어부가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바람, 요한복음에는 아예 큰 바람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당연히 파도가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면서 이제 뒤집혀 침몰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사실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더러 먼저 갈릴리를 건너가라 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오면서 그 낮에 있었던 신비로운 그 사건에 대해서 흥분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따르길 잘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들은 낮에 그 기적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 흥분 속에서 그 배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흥분되게 그 밤을 지새며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바람 때문에 그들은 그 바다에서 위태롭게 고난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낮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더라면 충분히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쉬움이 이제는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원망은 결국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아쉬움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절망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배를 타고 오셨어요? 해경을 동원해가고 쾌속정을 타고 급하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에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런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지 못하는커녕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은커녕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이다. 더군다나 물에 있는 귀신이니까 물귀신이다 했겠죠.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밤 풍랑 속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물에 떠 있다면 거기서 보자마자 예수님하고 달려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귀신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귀신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 그 배에서 이제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물에 떠 있는 자기 자신, 즉 귀신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야, 이 말을 듣고 배에 있는 12 제자들이 안심했을까요? 아니요, 더 놀랬죠. 말을 하네. 얘는 귀신이 말을 하네. 아이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흉내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귀신 때문에 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역시 터프가이, 상남자 베드로가 유령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꺼냅니다. 자, 2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대단히 용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해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러고 보니까 그는 그 앞에 물 위에 있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100%의 믿음은 있었을까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100%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시험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물 위로 내려오라고 말하라 그렇게 제안을 할까요? 만약에 내려갔는데 빠져 죽으면, 만약에 내려갔는데 귀신이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급한 게 뭐야? 이 바람을 멈추어 보세요. 아니면 이 배에 올라와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오히려 쉬운 방법도 있는데 나를 물 위로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보통 제안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건 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안으로서 그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어요? 이런 무모한 일은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어차피 배 안에서 죽으나 배 밖에서 죽으나 믿져야 본전. 아직 본전이 아니, 다 어차피 손해지. 어차피 손해보는 거 죽는 거 까짓 거 한번 보고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가장 그 어려운 문제로 자기를 시험의 자리를 제시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답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만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의 마음은 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물 위에 떠 계신 분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 밤중에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제안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름대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그 결과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물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간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 이후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이후에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아까 거기 걸었던 물하고 지금 물하고 다른가요? 아니죠. 바람 때문에. 그럼 바람이 갑자기 그때 불었나요? 그 이전에는 안 불었나요? 아니에요. 아직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난 후에, 뒤에 가서 예수님 배에 오르고 난 후에 바람이 그쳤지, 아직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 만큼 물결은 파도가 크게 쳤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아까는 걸었는데 지금은 못 걸었을까? 왜 갑자기 무서웠을까? 그게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바람을 보고, 바람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에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무섭고 두렵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 즉 내 삶의 문제거리가 더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바람이 불고 안 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걸었을 때와 빠졌을 때가. 문제는 뭡니까? 바람을 보고 가느냐? 예수님을 보고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우리가 무리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바람을 보는 만큼 예수님은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았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봐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내 삶이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그 풍랑을 의식하지 않은 채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를 볼 때, 문제에 집중할 때, 문제에 빠질 때 우리는 그 문제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내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더 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아이가 있어도 우리 아이가 있는 데는 커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 얼굴이 커서가 아니라 커 보이잖아요. 왜? 내가 보는 만큼 커 보이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 어려움을 자꾸 곱씹고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그게 더 커져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때요? 절망이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과 의심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문제를 보게 되고 그 결과 낙심하고 절망하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을 걸을 수 있느냐, 물에 빠질 수 있느냐는 무엇을 보느냐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내가 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여요. 왜?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결국 그걸로 더 절망으로 가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은 더 커 보여.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지방의 미자립교회, 좀 작고 아직 자립하지 못한 그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1일 여행을 좀 갔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갔었는데 선유도를 갔어요. 선유도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가봤는데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이제 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거기 안에 짚 라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줄을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쭉 건너가는 거 있죠? 이 짚 라인을 저희가 탔어요. 45m, 12층 높이까지 올라가서요, 거기에서 짚 라인을 타고 700m를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밑이 뭐냐면 바다예요. 선유도에서 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소율섬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 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짚 라인을 몇 번 타봤지만 이렇게 바다를 통과하는 건, 바다 옆으로 가는 건 해봤어도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건 처음 타본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익사이팅한 걸 즐기는 사람이라서 아내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하지만 그 역시 딱 올라가니까 약간 멋짓하게 되잖아요. 45m 밑에 푸른 바다가 막 보이는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쇠줄과 또 내 몸을 연결한 그 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못 뛰어내리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에 매달려 난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짧은 시간, 700m지만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 날아가는 시간에 그 바다와 옆에 펼쳐진 그 섬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하며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고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은
소리만 지르면서 눈 꽉 감고 내려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믿음이 좋아서, 둘이 한 번에 타는 건데 믿음이 좋아서 옆에 둘보다 더 추월해서 더 빨리 왜인지는 아시겠지만 더 빨리 추월해서 우리가 도달하고 그 펼쳐진 그 자리에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저희는 무리를 날아갈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무리를 날아가 보는 그러한 경험도 못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왜 반대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의심이 커지면 믿음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 만큼 의심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의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깎였다는 거예요. 깎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쳤어요. 문제는 믿을 때와 의심할 때예요. 그리고 그 믿을 때와 의심할 때는 뭐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바람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면 의심이 커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문제도 자꾸만 집중하면 큰 문제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바람을 보느냐? 나를 봐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잠깐 우리의 이 본문의 시선을 배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많이 듣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 물 위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배 안에 있는 11명에 있는 그 배의 시선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 배 안에 11명이 이 모든 장면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갑자기 물이 나타난 그것을 보고 귀신으로 알고 두려웠어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용기 많은 베드로가 말을 걸더니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게 드디어 귀신이 쓰였구나. 네? 귀신에 쓰였구나. 저 물귀신 작전, 물귀신이 결국 바다로 끄집어 들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럼 정말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맞는다면은 나도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뛰어내리면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그 안에서 막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관심을 가졌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배 안에 있는 11명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막 그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나도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뛰어내릴까? 막 그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귀신 맞구나. 그러면서 안 내려가길 잘했다 라고 하되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 귀신이 같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귀신 같은 예수님이라니까, 그 베드로를 건지시더니 그와 함께 또 무리를 걸어서 그 풍랑의 바다의 파도를 지나서 배에 들어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만약에 저라면은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뛰어내릴 것,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해볼 것,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봤을 때는 베드로가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있어서 물에 빠졌구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배 안에 여전히 있는
갈등 많은 믿음 없는 11명을 보니까 베드로가 위대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시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물 위를 짚라인도 아니고 그냥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이 전에는 야단치는 것 같았고 이놈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막 훈계하는 것 같고 속상해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배 안에서 배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은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는 흐뭇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그 강했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내려오지도 못했던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흐뭇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내가 이 제자들 중 12 중에 베드로를 내가 이왕이면 앞세워 쓰겠다라는 것을 아마 제 생각이지만 결단했던 것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비록 그는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이 베드로를 12 중에 가장 으뜸으로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마음의 결정이 혹시 이 자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그는 비록 믿음이 적었을지 모르지만은 적었을 뿐이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 읽어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이죠. 결국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맞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배 안에 있던 11명은 여기까지 와서야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보고 깨달았어요. 끝까지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즉 경험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가장 오래 남는 것 또한 경험한 것이 오래 남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저 아는 믿음보다 깨달은 믿음이 크고요. 깨달은 믿음보다 큰 믿음 뭐예요? 경험해본 믿음이에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은 100번 또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한 건 더 위대한 거거든요.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봐야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나서, 뛰어들고 나서, 믿고 나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배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배 안에 갇혀서 배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배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라면 이것 또한 이번 달 주제처럼 죽은 믿음, 무덤에 갇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도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 밖으로 뛰어나가라는 게 뭘까요? 배는 뭘까요? 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일상 속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출하고 직장 때려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밖으로 뛰어나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태한 배예요. 어차피 거기 있으면 그 배와 함께 세월호처럼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배 안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완전하지도 않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배 밖에는 더 위험하다.
라는 생각, 혹은 배 밖에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 좀 믿음 없음, 그것이 결국은 침몰하는 배 가운데 끝까지 잡혀있는, 배와 함께 침몰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배 밖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늘 할 줄 아는 나의 공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공간, 맞잖아요. 배 위는 걸어갈 수 있지만 배 밑 바깥에서는 걸 수 없잖아요. 무리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은 불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위기 때에 찾아오는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알아들어도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 안이 불안하면서도 과감하게 그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긴 알아. 내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여전히 습관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할 수 있는 범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배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하면 결국 그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혹 거기에서 빠졌더라도, 만약에 베드로가 가다가 빠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믿음 없어 빠지는구나, 아예 넌 죽었다, 그리고 모른 척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빠지는 우리를 손을 집어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분을 믿고 뛰어내리냐는 얘기예요. 혹 빠지더라도, 혹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용기인 거잖아요. 이게 배 밖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그저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여전히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 무덤 안의 믿음, 배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뛰쳐나갈 때 풍랑의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아직도 배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배 밖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믿음의 배움을 갖고 왜 삶으로 경험해보지 않느냐는 것. 나올 때에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근심하고 의심하고 꼭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고 내 배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믿음이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덤 밖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오래가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배에서 한번 나와봅시다. 빨리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 나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다 일어나보세요. 내가 내 삶의 배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밖으로 나와서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옆으로, 좌우 옆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억에 남기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자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다는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옆으로 나가서 앞으로 와도 좋아요.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편하게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지금 박차고 나왔잖아요. 옆으로. 그것처럼 한번 내가 용기 있게 주의 말씀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 앞에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세요. 지금 우리 배가 위태로워요.
세월호만큼이나 위태롭고 지금 막 물에 빠져 침몰 위기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배가 나에게 안전을 줍니까? 아니거든요. 이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한번 뛰쳐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들고요, 우리 한번 물에 빠진 자처럼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무덤에 갇힌 자처럼 죽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아는 믿음, 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의 믿음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무덤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는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풍랑의 바닷속에 우리 배는 침몰해 갑니다. 하나님, 위태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그 시각에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무엇이 두렵기에, 무엇이 하나님 힘들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믿으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아버지, 비록 물에 빠질지언정 우리를 걸어봤던 최초의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의 믿음, 생각 속의 믿음, 꿈속에 gat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믿음, 늘 경험하는 믿음, 늘 삶에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태한 이 풍랑의 바다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고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는 더 커져서 그 문제와 함께 바닷속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두려운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알고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무덤 속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각 밖으로, 이제는 예배 교회 시간 밖으로, 그리고 꿈 밖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배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경험해 오지 않았던,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믿음을 들고 아멘하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게 하셔서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많은 환난의 풍파 가운데 서 있는 위태로운 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평안과 위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 무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덤 밖에, 배 밖에 기적의 자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